세상 사는 것이 참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당하고요. 또 세계적인 경제도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늘 무슨 일이 터질지 또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답답하고 때로 탄식도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사를 주관하신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해서 때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같이 당장은 보이지만 내 배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날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제가 이 지방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사를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방법들, 이런 일들이 저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부모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를 불쌍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아가 먹을 것을 못 먹어서 불쌍하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입을 것, 잘 곳이 없어서 불쌍하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고아를 불쌍하다고 하는 이유는 고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기대고 울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잘 될 때는 부모를 잘 찾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제서 부모에게 찾아가서 부모에게 기대서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가 안 계시면 부모 묘소를 찾아가서 엉엉 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운 큰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때로 낙심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세상적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축복받았다고, 내가 형통하다고 하고, 내가 잘됐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육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 우리가 땅만 내려다보고 살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법,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누워서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엎드러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영이에요. 우리들의 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입니다. 그 다음에 육이에요.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살고,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순종하고 살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떠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육만 추구하고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 간섭하세요. 하늘을 쳐다보라고 간섭하십니다. 그때 많이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그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이게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그러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사람은 약속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고난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고난이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요셉의 편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또 감옥에 갔습니다. 고난이죠. 엄청난 고난입니다. 요셉에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닥치지만 이것을 잘 믿음으로 견디게 되면 나중에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둑 두시는 분 계시는데 바둑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수는 돌을 두면은요, 그 돌을 두는 그게 딱 눈에 보입니다. 왜 거기다 두는지. 당장 눈앞에 것만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다 돌을 둬요. 근데 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수는 하수가 볼 때, 아니 왜 저기다 돌을 두지?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수는 몇십 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다 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그 연결이 돼가지고 하수가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 인생의 바둑알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왜 하나님 제가 원하는데 돌을 안 놓으시고 엉뚱한 것에 놓으십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닌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뭐 당장 뭐 무엇인가 막 이루어지면 막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할 것도 없고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수시니까 내가 모르는 도를 놓을 것이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 하수가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신 사랑이다.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넓은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이에요.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광장에서 100만의 흑인들에게 연설한 내용 가운데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꾸노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꿈꾸노라. 언젠가 나인 네 아이들이 피부의 색깔이 아닌 그 인격의 내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노라. 언젠가 흑인의 소년 소녀가 백인의 소년 소녀의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지낸 날이 올 것을. 아직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 워싱턴 광장에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연설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너무 좁습니다. 분류를 잘해요. 특히 우리 민족은요, 끼리끼리 모이는데 선수입니다. 만나면 고향부터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외국 사람도 절대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봅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면 실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그것을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고향이 같으면 그냥 찰떡같이 딱 붙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어디 나왔냐. 그래서 학교가 똑같다?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딱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그 목회할 때 보니까 그 교민들과 얼마나 됩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냥 척척척척 갈라져요. 학교로 갈려주고 학연으로 갈려주고 뭐 지연으로 갈려주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목사들도 학연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학연으로 갈라져 싸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정치하는 목사들이 그래요. 지식인은 지식인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끼리 지연, 학연, 혈연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소외돼요.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소외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 앞에서 주눅들어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진 자도 또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권세가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모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동두천에서 몸을 팔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옛날에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댕그렁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 어릴 적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까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이제 종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주보 나눠주던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알아본 거예요. 바닥이 좁으니까. 아니 저런 천한 여자가 어디 여기 감히 예배당에 들어오느냐고 막았었어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절대 못 들어간다고 계속 밀어냈습니다. 이 여자가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가면 누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러고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우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너 여기 못 들어갔다고 낙심하지 말라. 나도 여기 못 들어갔다, 이 교회는.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가진 사람들의 정치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배운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교회, 제한된 사랑만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아시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전진 기조로 삼아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또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왕족도 귀족도 천민도 또 흑백의 사람도 그리고 노인도 젊은이도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바나바가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별칭이에요. 별칭. 이 사람이 하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잘해가지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았던 귀족입니다.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안디옥, 지금 터키의 그 키프로스 공화국 그 섬이에요. 섬.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르고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그 섬입니다. 그 섬 출신이에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드리게 되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었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을 비하할 때 니그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니그로 그러는데 여기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니게르에서 여기 나온 말이에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흑인. 이 안디옥 교회에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 이름이에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루기오도 역시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는 흑인이 다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흑인인데 여기에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으로 모아가지고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로 흑인을 세운 교회였다. 그 다음에 여기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릴 때부터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친구, 동생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 아마 마나엔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같이 이렇게 자랐던 그러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바울이죠. 바울. 자, 이렇게 다 어우러진 교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울이 맨
뒤늦게 나오고 바나바가 제일 첫 번째 나온 이유는 사울이 제일 어렸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고 사울은 어렸던, 그래서 이 노소기 순서대로 여기 기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신분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노소 다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 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명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텃세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개척 멤버, 여러분 중요하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텃세가 돼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든지 그게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다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사귀고 같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인종과 지방색, 교파와 학교, 서클을 통해서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편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이 하나님 슬퍼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높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냥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젊은이든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 동생에게요, 우리는 착한 아이들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사랑할 거야, 우리를. 그때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너희들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아요. 교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변합니다. 서로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남남이 되어가지고 원수가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도 수십 년 우정을 나눴다가 무슨 조그만 일 가지고 틀어져가지고 서로 상종도 안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슬픈 일이죠. 형님 아우 하면서 그렇게 끈끈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요, 한쪽이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그냥 서로 배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아우 하면서 돈 먹을 때는 그냥 그러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서 돈 먹고, 이제 구속되니까 네가 그랬다고, 네가 먼저 그랬다고, 네가 다 꾸민 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편협되고 제한적이고 자기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얄팍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좋은 관계가, 목사와 성도의 좋은 관계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틈이 벌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원수 사이가 되기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믿으셨어요. 그래서 재정을 맡겨주신 거예요. 재정을 맡기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돈 먹고 튈 사람을 여러분 누가 재정을 맡깁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흥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연 30에.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비천한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천국 열쇠까지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시고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게 나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명의 제자들도 없이요, 그 사랑했던 제자들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줬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을 아시고 그 배에 고기를 채워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 던지느라고 배가 고픈 것을 아시고요, 그들에게 떡을 갖다가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가치 없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누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사랑을 베풉니까?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을 주는 거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건 주님의 사랑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만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녀, 행복한 자녀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아내, 행복한 아내입니다. 교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목사, 행복한 목사예요. 직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직장인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상대적이고 제한적이고 절대적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해태산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의 어떤 유명한 늙은 수도사가 아침 미사를 마치고 강구하기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저녁 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하실까? 근데 이 늙은 수도사는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 촛불을 켜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 앞으로 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찍힌 못자국에 그 촛불을 비추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옆구리, 그 다음은 손에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는 마지막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이마에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여러분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말로다 글로다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배신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힘차게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